미술품을 보면은 저희들이 보통 이제 감동을 좀 하지요. 왜냐하면 그건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미술품을 상품화시켜서 많이 찍어내면 작품성이 이제 떨어져서 그냥 이건 상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가치가 유일하게 한계이잖아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가치는 계속 높아지는 겁니다. 이게 작품과 상품의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6번째 날에 우리 인간을 작품으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옆을 한번 쳐다봐 보세요. 위를 보고 아래를 봐도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땅에. 같은 쌍둥이도 다 다르고 형제는 말할 나이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유일한 걸작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나의 이 작품성을 깨달아야 되고, 그 하나님이 왜 이 나를 살리셔야 했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구원의 그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우리는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난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의미, 본질을 깨닫고 있다면 그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 부족함, 허물, 이 모든 존재들을 우리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구원의 의미를 깨달을 수도 없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고,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는 거지요. 인간으로서 성숙한 단계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요. 만약 갓 태어난 어린아이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깨달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면 좋아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불순종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냐면, 오늘날의 우리 한 가정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자녀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의 가정을 제외하지 않고 똑같은 현상 중에 하나예요. 요즘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까? 절대적으로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심부름을 한번 시켜보세요. 하기는 해요. 억지로 합니다. 설거지를 한번 시켜보세요. 하기는 해요. 억지로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마지 못해서 하는 걸. 공부만 해라 하는데 성적표는 한번 보셨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성적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게 누구의 가정을 지명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모든 가정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있는 모습입니다. 이 자녀들이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단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단절을 의미하고 있고, 크게는
우리 가정을 비유로 하자면 부모님과 자녀의 사이가 단절된 거예요. 교통, 연락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자녀는 이제 나는 나의 삶을 내가 계획하고 주관하고 살겠습니다라는 의미예요. 부모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나의 삶을 내가 주도하겠습니다 하는 의미예요. 불순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건 내 삶은 내가 주도하겠습니다라는 의미죠. 순종은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라는 의미이고요. 요즘 자녀들이 다 가지고 노는 게 하나 있지요. 휴대폰. 잠이 들기 직전까지, 눈을 뜨면서 시작해서 잠이 들기 직전까지 이 휴대폰을 놓질 않아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자녀들을 휴대폰 안에서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미디어를 장악했다고 볼 수 있지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부모와 자식 지간을 단절시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려고 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소통이 되기 위하여, 부모와 자식이 소통하기 위해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실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단절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우리를 위해서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불순종으로 이루어진 단절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의미를 생각하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지금 단절이 됐고 계속 앞으로도 단절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녀를 적으면 적을수록 이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우연찮게 TV를 이렇게 틀게 됐는데 어떤 채널인지 기억을 잘 못하겠어요. 뭐 공동체로 살아가는 한 마을을 이렇게 보여주던데, 뭐 한 부분만 보여줬기 때문에 뭐라고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자녀들이 함께 학교 가고 함께 하고 이웃집 아이들과 뭐 한 20명 이상의 자녀들이 함께 이렇게 사는데, 큰애가 작은애를 그냥 봐주는 거예요. 공부도 봐주고 그냥 아주 기어다니는 아이는 그냥 정말 돌봐주는 거죠. 그런 공동체를 막 이어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부모들이 이 체제가 굉장히 화목하다, 지금 행복하다. 부모들이 밖에서 일하고 들어와도 이 아이들이, 이 20명 이상의 자녀들이 함께 이웃이 모여서 막 행복하게 사는 걸 보니까, 잘 지내고 있는 거 보니까 밖에서 일해도 안심이 된다. 그리고 이제 물론 책임자 한 분은 있겠죠. 이제 그게 뭐냐면은, 이 믿는 자녀들이 많아지면 믿음의 신뢰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조금 낳는 것과 또 자녀가 많은 자녀의 이 가정의 형태가 굉장히 다릅니다. 저희 어렸을 때 보통 5명에서 10명 사이였어요. 예. 그런 가정의 형태와 지금 1명에서 0명에서 2명의 사이잖아요. 예. 이런 가정의 형태를 놓고 볼 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랑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우리가 왜 소통되지 않고 계속 우리의 자녀들을 잘해보려고 하는데 되지 않고 계속 단절되고 있으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계속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금만 여유가 있고 시간이 나면 여행을 하려고 해요. 세계적으로 놓고 볼 때라기보다는 그냥 우리나라만 놓고 일단 볼 때, 뭐 선진국에서는 먼저 이미 우리를 앞서서 여행을 많이 했지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시대에 어떤 있는 것 같아요. 시간점이. 여행을 자꾸 하는데 그 여행의 사실 그 내용을 보면은 그래요. 새로운 세계에 대한 접함, 그 다음에 체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체험을 통해 자기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것. 참 뭐 결국은 자기 자신의 어떤 성취감, 성공, 또 비전을 세우는데 이런 바탕에 여행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큰 여정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철로 역정에 보면 우리 인생을 큰 여행으로 놓고 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를.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 자체가 여행입니다. 모험이지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창조물 안에서의 여행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있지, 이 믿음의 세계에 대한 여행, 모험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둔화되어 있다고 할까요? 감각이 둔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정말 특별한 모험이 필요합니다. 생명을 내놓는 모험이 필요합니다.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은 본래 우리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었던 우리예요. 우리는 원래 생명이 없었습니다. 이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로 부여받은 거예요. 지금 그 생명을 놓고 하는 여정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왜 체험을 잘 못하지요? 왜 내 믿음이 지금 이렇게 제자리 걸음에 있지요? 아니요, 후퇴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이야기가 내 마음속에서 생각되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이 모험을 오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험에는 생명을 놓고 하는 것입니다. 대충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결단이 필요합니다. 생명을 놓고 하는 일인데 어떻게 결단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을 내놓고 하는 거예요. 나는 왜 되는 일이 없지? 왜 뭔가를 해도 손에 뭔가 잘 잡히지가 않지? 혹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나의 이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더 낮은 자리로 내려와서 섬겨야 합니다. 누군가를 섬길 수 있고 또 어떤 자리에서의 섬김도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절망에 놓여있는 이 세상을 구원의 생명의 채로 바꿔놓으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시고 새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됐고 저 높고 높은 위대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지구에 있는 세계 여러 나라만을 여행하기 위해서 꿈을 꾸고 있었다면 오늘 여러분 그건 잠시 내려놓으시고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영적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 모험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내 자녀와의 소통이 다시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소통이 돼서 여러분 지금 이루고자 하는 비전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싶어서 그런 엄청난 꿈을 꾸게 된 것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겁니다. 그냥 저절로 내려온 거예요. 그럼 그게 끝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그 꿈을 꾼 이후에 엄청난 사건들이 이루어집니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다시 높여집니다. 다시 노예로 갑니다. 다시 어떻게 됩니까? 구덩이에 빠집니다. 어떻게 돼요? 감옥으로 갑니다. 다시 높임을 받습니다. 애굽의 총리로 갑니다. 이런 엄청난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예정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긴 여정 앞에 여러분 안전할 거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싸움이 계속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이 영적인 싸움이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이죠. 전에는 3절,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는 늘 값없이 은혜를 받은 줄 알지만 값없이 받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가로 받은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십자가의 대가로, 하나님의 은혜의 대가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값없이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해서 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그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내가 내 삶을 주관하려고 하니까 부모와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은혜로 말미암아 현실의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자녀가 인지하고 있다면 절대로 부모에게 불순종하지 않지요. 너 여기 좀 다녀올래? 그러면 네. 설거지 좀 할래? 네. 너희 방은 너희가 스스로 청소했으면 좋겠다. 네. 너희가 쓴 화장실은 너희가 청소했으면 좋겠다. 네. 자녀들이요, 교회에서 헌신하는 거, 낮은 자리로 내려와서 누군가를 섬기는 거, 여러분 기뻐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녀들에게 훈련되어질 때 이것은 곧 몸에 배어서 가정으로 돌아가서 또 그렇게 합니다. 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빗자루를 들어보지 않은 자가 어떻게 청소를 할 수 있습니까? 남을 섬겨보지 않는 자가 어떻게 부모를 섬길 수 있겠어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 여러분 자녀들 참여하도록 하세요. 청소하면 같이 청소하고, 교사로서 훈련하면 교사로서, 성가되면 성가대로, 구역장이면 구역장으로 섬기도록 하세요. 여러분이 한 그대로를 가르치세요. 그럼 집에 가서도 그대로 합니다. 자녀들끼리도 섬기고 부모를 섬기고 또 그 부모님을 섬기고, 해보지 않았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을 체험하는 곳입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세가 되고 120세가 되었을 때 여러분을 섬기는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반드시 자녀들의 손길이 필요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자녀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밑거름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됐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을 부여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본질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믿음 생활을 지속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어디 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믿음을 통해서 이 영적 세계를 체험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이 단절된 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 화목을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구원의 세계는요, 정말 은밀하고 비밀한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체험을. 유교 집안에 독자로 태어나서 그 손자 3대 손인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가 되었다는 얘기는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독자들은 주로 할머니들, 그 조부모들의 그 사랑도 엄청 받잖아요. 뭐 독자 뭐 이렇게 하면서 장남 하면서 막 엄청 우대잖아요. 그렇게 자랐으니 그 할머니하고 관계가 있겠지요. 돈독한 관계가. 근데 자기가 대학을 가면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런 사이에 예수님을 영접했고 이제 유학길을 떠났는데 집에서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할머니가 치매가 왔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자기는 그때 정말 절망에 빠졌다고 합니다. 아직 할머니를 구원하지도 못했는데
할머니의 사랑만 받았는데 이 할머니를 이제 구원할 길을 영영 난 놓쳐버렸구나 생각할 때 정말 절망 속에 빠졌대요. 그런데 잠시 얼마 있다 또 연락이 왔대요. 어머니께. 할머니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고. 정말 믿을 수 없는 사실이었대요. 잠시 얼마 있다가 다시 또 집에서 연락이 왔대요. 너희 할머니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계신다. 신앙 생활을 하고 계신다. 이 치매가 오신 분한테.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연유인가 이제 어머니께 소식을 듣게 돼요. 어머니께서 함께 가정에서 이 치매 할머니를 모시고 계시는데 근데 그날 급한 일이 있어서 외출을 하시다가 밤늦게 돌아오시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식사를 준비 못 해드렸으니까 미안한 마음으로 집에 들어와서 어머니 시장하시지요. 혼자 계시느라 고생하셨지요. 죄송해요.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했대요. 그 어머니가, 그 선교사님 어머니가. 그랬더니 이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무슨 얘기니? 예수 선생이 나랑 함께 하고 계시는데 무섭지 않다. 배고프지도 않다. 두렵지도 않다. 예수 선생이 나랑 함께 계시지 않니?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구원은 정말 값없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이죠.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과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사야서 우리 말씀 한번 43장 말씀 볼까요? 네. 쭉 올려보시고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이게 내 구원자임이라. 성경에 특별히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 비밀한 영적 세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을 쭉 읽으면 계속 읽어 내려가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구속에 대해서 우리가 1000번, 10,000번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는지라. 하나님의 어떤 신도 이 땅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1장. 그런데 그 창조의 계획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를 왜 만들었을까? 나를 왜 지었을까? 나를 왜 이 자리에 놓게 하셨을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꼭 찬송가를 불러야 찬송입니까? 순종하는 거, 감사하는 거, 함께 하는 거, 이게 찬송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님 말에 순종할 때, 부모님과 소통할 때, 이것이 부모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물론 찬송 부르는 거 찬송하는 거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단절 이 자체가 저주예요. 공중 권세에 잡은 자가 원하는 것입니다. 단절을 깨트리고 화목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불러놓으신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 43장 3절, 11절, 21절 통째로 43장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신 그 이유가 우리를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고 찬송을 부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나를 만드셨지? 왜 나를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지? 나를 왜 새나라 교회에 인도하셨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보겠습니다. 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 그 이름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이름 안에는 구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치료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으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보겠습니다. 넘어갈까요? 네. 고린도전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창세 이전에, 창세 이후로 하나님이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은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십자가의 계획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려 하시려는 사실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귀가 있어도 눈이 있어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듣고 있고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시편 34편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우리가 가장 이 땅에서 두려워하는 것,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두려움이거든요. 우리가 한 걸음 앞으로 내딛지 못하는 것도 다 두려움 때문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혹시 이렇게 될까? 저렇게 하면 혹시 이렇게 될까? 우리 안에는 엄청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교회를 나오긴 하는데 혹시 죽으면 지옥 가면 어떻게 될까? 가장 큰 두려움은 그거잖아요. 사망에 대한 두려움. 이렇게 하면 내가 실패하면 어떡할까? 경제적 두려움. 이렇게 하면 내가 질병에 들 수도 있는데 너무 무리하면 거기에 대한 두려움. 우리는 끝없는 두려움과의 싸움을 하고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두려움에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윗이 사울의 계속 이 죽음의 사울의 계속 끝없는 쫓아오잖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 두려움에서 다윗이 자유를 얻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아굴라 굴에서였잖아요.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빗잖아요. 이 대단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다윗이 이 엄청난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끝없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끝없는 많은 제가 얘기한 이 두려움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자녀와의 소통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와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2012년도에 11년도부터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지요. 아동센터를 이제 시작할 무렵인데 정말 사실 아동센터를 한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지금은 다 이제 막 시간이 많이 지나서 뭔가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움직여져 보이는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을 자비량으로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장바다가 20명, 30명 되는 선생님들과 함께 다 밥을 먹었어야 돼요. 매일 밥을 해야 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그 100평이 넘는 데를 계단과 함께 매일같이 어떤 걸 청소를 해야지 이게 되지, 되질 않아요. 솔직히 제 체력으로는 정말 수십 번 한계가 왔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지요. 도움이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낮은 자리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혹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낮은 자리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와 보세요. 그래서 뭔가를 시작한다면 도움의 손길이 옵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오면 여러 도움의 손길들이 우리를 돕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힘드시거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신앙은,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바라볼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러면서 다시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다시 또 하나님 높여주시고, 다시 내려오고, 다시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반석 위에 믿음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구역을 섬기시고, 내가 저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해야 돼? 네, 해보십시오. 네.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해야 돼? 해보십시오. 천사들을 보내셔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돼?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내가 결단코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다 갚아주리라. 여러분 어려움 겪고 계시다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섬겨보시고 헌신해 보십시오.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인가요?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첫사랑, 첫신앙, 가장 낮은 자리.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처음으로 교회를 나왔을 때를 기억하시고 긴 철로 역정, 믿음의 여정을, 믿음의 여행을, 모험을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